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잠언을 끝내고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서약을 합니다. 서약의 두 번째 서약의 내용이 우리 임직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유 및 대소유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임직받으신 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임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틀림없이 이 서약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신조가 무엇인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직분자들도 있을 것 같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교유가 어떤 것인지, 대요리 문답은 무엇이고 소요리 문답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교유는 한번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소요리 문답을 강의한 줄 알았는데 대요리 문답을 강의했더라고요. 2011년에 대요리 문답을 강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 주부의 대요리 문답 강의를 적었다가 소요리 문답 강의로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소자는 작다, 짧다, 간결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리는 뭐 음식을 만들다의 요리가 아니고 중요할 요리는 이치리, 중요한 이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교리, 요리라는 말은 핵심 교리, 간결한 소요리라는 간결하고 중요한 핵심 교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문답은 묻고 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요리 문답서의 의미를 정리한다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를 간결하게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요리 문답의 소자가 내용이 가볍기 때문에 쓴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쓴 게 아니고 대요리 문답서보다 설명이 간결하고 대요리 문답보다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소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말씀을 다루겠는데, 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가?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가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교리 공부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 없이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런 거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리는 그것들을 정리해갖고 핵심 교리를 정리한 거고, 그 교리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지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알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리를 모르면 성경적인 말처럼 들리는 주장 앞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교리를 제대로 알 때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교리 공부를 했으니까 약 한 15년 정도 우리가 교리 공부를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15년 만에 다시 이제 소유리 문답서를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또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슨 내용인가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 교리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가슴에 마음에 담아서 이 교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도구로 우리가 잘 사용해서 믿음 잘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추어 주세요. 소유리 문답 제1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1문은 대유리 문답이랑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답이 좀 간결한 거죠. 그래서 이거 배웠는데 그러지 마시고, 소유리 문답의 내용과 대유리 문답의 내용은 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해낸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제일 되는, 이 제일 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시간상 가장 먼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높고 궁극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 1문을 쉽게 풀어본다면,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높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은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읽겠습니다. 앞에 걸로 돌아가서 비추어 주세요. 네,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성경을 한번 여기 소유리 문답이 들고 있는 성경 구절 4구절이 있는데, 이 4구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명예와 만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존재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 존재 목적이 자기 명예와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이 존재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 존재 목적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죄된 죄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교회 안의 종교 생활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일, 돈을 사용하는 일, 이웃을 대하는 일, 먹고 쉬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생길까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나눌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안 외웠네요. 그래 뭔가 집중하다 했는데 할 수 없죠.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 속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생겨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목적 없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여서 생겨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귀에 편하게 들리게 하는 그 기능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제가 말할 때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고 소리도 제대로 흡입도 못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 이건 아름답다고 할 수 없겠죠. 추한 존재가 되는 거고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그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데,
그것은 우리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소리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존재 목적에 합할 때 이 마이크는 귀하게 쓰임 받듯이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로 말미암고라는 표현인데, 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이 말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창조하시고 만물이 저절로 존재하고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유지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생명과 재능과 시간, 물질,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삶이 유지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유지가 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 이런 은혜로 우리가 존재했고, 이런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이 모습 가지고 참 부족한 존재이지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오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존재하도록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문맥상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간다는 이 의미가 원문에는 없어요. 없는데 번역하면서 돌아간다라는 뜻을 넣어서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는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만물이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주를 향하여 존재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 이 표현을 로마서 21장 표현에서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몇 시간 남았지만 이 몇 시간 남은 시간도 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고, 내일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자, 이 구절 역시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왜 악인을 들어서 의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징계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유대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상태는 완전 파산한 상태입니다. 먹고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러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 계산으로는 너무 이 상황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한 부분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시편 말씀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의 두 번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지는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 말씀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말씀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지혜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편 73편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혹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다했을 때, 죽음 이후에 혹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그 영광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천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여 우렁찬 모습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하는 것을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 있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 있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모할 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만이 사모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도,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소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가 없고, 이 땅의 재물이나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편 73편 26절의 말씀인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라는 이 말씀에서 정리한다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쇠약해지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헤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육체와 마음도 결국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쇠약해지고 그런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영원한 힘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누릴 가장 귀한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박국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 나머지 살피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박국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 이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움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누리게 있는 구원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영광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장차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한순간, 어떤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환경을 초월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라는 표현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교제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과 연합은 비록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원토록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시는 은혜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하고,
그 간구가 그냥 의미 없는 걸로 끝이 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계신 곳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장차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겁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네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진짜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박국처럼 말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겠고,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고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박국처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문제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너무나 크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즐거워하는 삶을 연습하셔서 장차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소유리문답 1문을 마쳤고요.